우리가 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기대했던 사람이나 기대했던 환경이나 기대했던 상황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끝났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기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 본래 기능을 잃어버릴 때 끝난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이나 아니면 역할이나 직분이나 직책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끝난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거나 또 가정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거나 삶의 기반이 되는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끝났다. 혹은 우리 가정이 끝났다. 혹은 내 신앙이 끝난 것 같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 또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조용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포기를 배우게 됩니다. 기대해도 뭐 소용없지. 뭐 기대해봤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함을 느끼는 끝난 것 같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11장은 그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다 왕국이 점점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살펴봤는데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기대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했었다고 우리 지난주 다뤘는데,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이사야와 그 당시 백성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를 보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처음에 그 왕정 초기 때 너무 잘해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 같았던 기대가 있었는데, 점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자 그리고 죽게 되자 이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유다 백성이 점점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또 고난과 또 특별히 이 백성이 듣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보시면 싹둑 자르면 그 밑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그 그루터기를 보면 모두가 어떤 느낌을 받죠? 끝났다. 저 나무는 생명이 끝났다. 베어짐을 당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루터기, 밑둥만 남은 나무 이것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게 뭐냐면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의 상황은 이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튼튼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다윗 왕조 가문의 왕들을 보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왕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조가 정말 영원할까라는 의문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타락하다 보니 유다 백성들 역시 타락으로 빠져가는 그 위기 속에 나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라는 이 신강국이 제국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패권 앞에서 유다가 자신들이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뭐를 바쳐야 됐냐면 뭘 바쳐야 됐을까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쳐야 유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상당한 조공을 바치다 보니 결국에 내부적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이 펼쳐지는데 왕들은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은 점점 자기 입속만 챙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백성들 역시 그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다윗 왕조라는 이 커다란 나무가 마치 베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구루터기만 남은 자리가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유다의 현실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죠? 헬조선, 그죠?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고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헬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가리키면서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 유다 땅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금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우시는데 우리는 좀 이래야 믿잖아요. 어느 정도 회복의 기운이 보이고, 그죠? 어느 정도 회복의 좀 흐름이 나타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렇지, 저 말씀이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점점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은 세상이 기대하는 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 다스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세상을,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자를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고 이들은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더 막강한 권력으로, 더 막강한 군사력으로, 더 막대한 경제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공의가 그의 허리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실과 정직 공의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옷 입고 늘 행하는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늘 말은 공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자신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치한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실상을 보면 세상의 왕은 항상 강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편을 언제든지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늘 약한 자의 편에 섭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의 편에 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제가 지금 시편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듣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실천하는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 같았던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러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아는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먼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찬양 아시죠? 뭐였죠?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치며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던, 그래서 막
동물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제가 아까 하민이에게 아침에 설교했을 때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사자랑 어린아이랑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맹수들이 너무나도 웃는 표정으로 어린이들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가 이 구절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가능할까요? 원래? 불가능하죠.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먹는 게 양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데요.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표범 어린 염소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달려듭니다. 이게 양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해를 안 받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안 물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왜요? 늘 무는 것만 봤으니까. 늘 해치는 것만 봤으니까. 그죠?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덮치고 해치고 물고 죽이는 것만 본 것이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떤 동물 이야기 혹은 천국에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어떤 천국의 이야기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군지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 방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생존 방식이 바뀌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표범은 어린 염소를 공격합니다. 경쟁과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언제나 가득하죠. 약한 자는 늘 강한 자 앞에서 떨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실도 그렇죠.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많은 자가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누르고 갑질합니다. 뉴스 보면서 정말 와, 너무하다. 식당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다 가진 게 많고 막 자기가 누리는 게 많고 그러면서 돈을 집어 던진다든지 알바생들을 막 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자들이 무엇을 꿈꾸죠? 또 다른 악을 도모합니다. 내가 저렇게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보다 더 강해져서 저들에게 복수하고야 말리라라고 그렇게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에겐 이 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선진국의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나라의 산업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삶의 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정말 선진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구절처럼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TV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러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죠? K푸드 말고 제일 놀라는 게 뭐죠? 한식 말고 뭐죠? 밤에, 그죠? 밤에 걸어 다녀도 밤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에 다녀도 안전하다는 거. 이 치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에 외국인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안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선진국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선진국의 여러 요소 중에 경제력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어린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민이가 요새 방학이어서 하루 종일 하민이랑 이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어딜 놀러 갔는데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어린이 풀장인데
어린이 풀장에 다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물이 얕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 다 있는데 이렇게 되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잘 놀고 거기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민이를 돌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어린이가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 하나님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약한 자 앞에 나타나도 어린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짐승들이 끌린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협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동물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이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과 폭력의 나라가 평화와 안식과 생명과 회복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만물 곳곳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왕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알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끝난 줄 알았던 세상 한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유다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국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치가 뭐죠? 이 군대에서 쓰는 깃발, 표시를 뜻하는 깃발인데 집결하라라고 할 때 이제 표시하는 신호예요. 근데 그 기치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왕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로 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된다. 집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는 나라임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에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며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진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갈라진 것 같아도,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이어가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실 분이심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열된 세상,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 같은 현실에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끝난 것 같은 그 왕조에서 왕이 시작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내신 왕,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늘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나라를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방식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고 싫어했을까요? 내 밥그릇이 뺏기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늘 벌어왔고 먹어왔던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 예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찍어 누르는 그 방식을 보고 제자들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절과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끝이라고 여기며 다시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실패와 절망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이스라엘을 너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새로운 나라를 너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그 약속하셨던 일을 다시 이어가시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절망의 끝에서 생명의 시작으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어떤 절망의 상황도 제자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끝이라고 여긴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끝난 것 같은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계속해서 실망되는 모습이나 무너진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혹은 내 신앙이나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을 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신 하나님,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거기에서 싹이 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것 같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생명을 맺게 하십니다. 끝난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난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끝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왕이신지를 고백하며 드러내고 이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